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다. 하나님께서 무미래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다. 몹시 뜨거운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그가 장막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절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괜찮으시면 잠시 이 종의 집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제 곁을 지나가게 되셨으니 제가 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원기를 회복하여 길을 떠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그대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사라에게 말했다. 서두르시오. 가장 고운 밀가루 3컵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또 가축우리로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 1마리를 골라 종에게 건네니 종이 곧 그것을 잡아 요리했다. 아브라함은 치즈와 우유와 구운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대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 사람의 바로 뒤 장막 입구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난 상태였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다. 나처럼 늙은 여자가 임신을 한다고?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나처럼 늙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면서 웃는데 어찌 된 것이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운 나머지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하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돔을 향해 출발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고 함께 걸어갔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무라의 희생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를 먹먹하게 하는구나.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짓이 정말 내 귀에 들려오는 울부짖음처럼 악한지 알아봐야겠다.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뢰었다.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한 줌 흙에 지나지 않은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4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주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아뢰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니 노하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을 봐서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17장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엿새 후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눈앞에서 그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그분의 얼굴에서 햇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분의 옷은 빛으로 충만했다. 문득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에 함께 있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가 불쑥 끼어들었다. 주님, 지금은 중대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곳 산 위에 기념비 셋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 깊은 데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구별한 내 아들, 내 기쁨의 근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셨다. 두려워 마라. 그들이 눈을 떠서 사방을 둘러보니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하셨다. 너희가 본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는 말해도 좋다. 중간에 제자들이 물었다. 종교학자들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고 사람들이 인자도 똑같이 업신여길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깨달았다.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 사람들이 때를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무리 중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키며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여, 내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느냐?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괴롭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다. 그때부터 아이가 멀쩡해졌다. 제자들이 예수와 따로 있게 되었을 때 물었다. 왜 저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아직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단순한 진리가 있다. 곧 너희에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움직여라 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한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고 인자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세금 징수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네 선생님은 세금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왕이 세금을 거두면 누가 세금을 내느냐? 왕의 자녀들이냐? 백성이냐? 그가 대답했다. 백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저들을 공연히 건드릴 것 없으니 너는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처음 무는 고기를 잡아 올려라. 고기의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세금 징수원들한테 주어라. 너와 내 몫으로 충분할 것이다. 7장 성벽이 재건되어 나는 성문의 문짝들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인들을 임명했다. 그 후에 내 동생 하나니와 성체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했다.
하나냐는 정직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시오. 그리고 문지기들이 임무를 마치기 전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문지기는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 임명하고 각자 자기 집 앞 초소에 배치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으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완성된 집들도 거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과 관리와 일반 백성을 모아 그 수를 등록하게 하셨다. 나는 바빌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얻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는데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나하랴,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웨, 느훔, 바하나와 함께 왔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출신 가문별 숫자는 이러하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다 자손 372명, 아라 자손 652명, 바한모압, 예수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845명, 삭게 자손 760명, 빈누이 자손 648명, 부베 자손 628명, 아스갓 자손 2322명, 아도니감 자손 667명, 비구의 자손 2067명, 아딘 자손 655명, 아델,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숨 자손 328명, 베셀 자손 324명, 하립 자손 112명, 기브온 자손 95명. 출신 지역별로 파악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하다.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돗 사람 128명, 벳 아스마웻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느보, 다른 느보 사람 52명, 엘람,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스나아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은 이러하다. 여다야, 예수아의 자손 973명, 임멜 자손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가문은 이러하다. 예수아, 감미엘과 호드야의 자손 74명. 노래하는 사람은 이러하다. 아삽 자손 148명. 문지기 가문은 이러하다.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성전 봉사자 가문은 이러하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 게르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 바술룻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 바루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 솔로몬의 신하들 가문은 이러하다.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 성전 봉사자와 솔로몬의 신하들은 모두 392명이다.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돈, 인멜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조상이 밝혀지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이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고다 자손인데 모두 642명이다.
제사장 가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하여 그 이름을 취했다. 이들은 족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찾지 못했고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직에서 제외되었다. 총독은 제사장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을 판정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다. 회중의 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7,337명에 달하는 남녀 종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노래하는 사람이 남녀 245명이었고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는 성벽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바쳤다. 총독도 금 1,000드라크마, 약 8.6kg, 대접 50개, 제사장 예복 530벌을 건축기금으로 바쳤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 일부가 성벽 재건을 위해 기금으로 바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은 2,200만에 약 1.3톤이었다. 나머지 백성이 기부한 것은 금 2만 드라크마, 약 170kg, 은 2,000만에 제사장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와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고향에 살 곳을 찾았다. 17장 데살로니가.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중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두 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이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베레아.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두 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 천지였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하고 빈정대며 바울의 말을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이야기는 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요, 더 들어봅시다 하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은 주변이 한결 조용한 곳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오.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찾아낸 것이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오. 아테네 시내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현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무엇이든 최신 뉴스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설명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곳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끝났고 바울도 떠났다. 그날 그 자리에 확신이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었다.